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신약성경 제 성경 신약성경 170페이지인데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이제 이 남가주에 뜨거운 여름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26절부터 31절까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일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두 구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13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또 귀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에 더 깊은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또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끝까지 나타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28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둘로 나눠서 두 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되게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느 때에 들어가나,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것을 퇴치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게 면역이 없어요. 면역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면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큰일입니다. 목사고 뭐 평신도고 목사들에게 더 많이 마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또 기도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단원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과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지막 이제 그 6월절 만찬 우리가 조금 아까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6월절 그 패스오버 세이다라고 하는 이 디너를 같이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 하나하나를 이제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굉장히 엄숙하고 정말 아주 거룩한 그러한 이제 그 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사탄이 그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는데 수요일 날 이제 그 이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발을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족식이라고 하면 너무 좀 형식적이고 딱딱한 맛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뜻이 깊은 바로 그날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훨씬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인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70절이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12명 그 택한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마귀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마귀라고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잘 생각, 우리가 그 뜻을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귀가 그 가롯 유다에게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아시고 내 제자 중에 12명의 한 사람이 마귀다라고 그럽니다. 마귀다라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래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롯 유다를 마귀로 찍었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pay attention을 해야 됩니다. 벌써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를 벌써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사탄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해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특별히 내 그 영과 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귀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마치 여름철에 시골에서 밥을 먹을 때 된장하고 김치를 갖다 놓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파리죠. 파리. 냄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서 그냥 맹맹하고 돌아다닙니다. 계속 쫓아내도 자꾸 돌아와요. 이 그 파리의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멀리서 이제 이 냄새를 맡고 따라옵니다. 이 사탄 마귀도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들어오냐? 먼저 돌아가는 그 시간을, 그 때를 알기 전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는 이유. 그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는 마귀의 자녀였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그 혼에 그다음에 내 육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똑같이 다 진노의 자녀였다. 즉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 이게 죄악입니다. 죄악.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죄악. 죄악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다 있습니다. 죄악을 항상 품고 살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악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죄악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을 이것을 내가 영으로 예민해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 생각조차도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도 여기에 대한 그 면역성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사탄이 그 다음에 걸어서 들어와요.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퍼미션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legal right이라고 그러죠. 법적인 근거를 주어서 그래서 사탄이 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또 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이것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본능 중에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있고 실과가 아름답게 있는데 이것을 다 너희들이 먹지만은 그 대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지식나무의 열매인 그 생명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의 나무의 뿌리가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성경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사탄이 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물어보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한마디 탁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이 하와가 호기심이 잔뜩 생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주신 말씀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였었는데, 그 사단이 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의심이 되고,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를 자꾸 이렇게 의심으로 가져가면서 그래서 호기심으로 자꾸 따라오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아직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요. 죄를 짓기, 이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능이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짓기 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럴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만약에 이것이 안 그렇다면 어떡할까 하고 자꾸 이렇게 이것을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죄 짓기 전에 인간도 그랬으면은 죄 짓고 난 후에 인간들은 얼마나 더 많이 불순종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소위 그 peer pressure라고 하죠. peer pressure. 친구들이 다 친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어디를 놀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그러면은 나는 안 돼. 나 우리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돼. 아니 또 우리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난 거기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그 프레셔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그 친구들하고 그 모임에서 다시 거기에 끼려면은 내가 그 걔네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젊은 애들 그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피어 프레셔라는 것, 우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어 프레셔가 굉장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자기 친구들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건 아주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피어 프레셔 때문에 애들들이 허전한 거 다 해요. 따라가요. 담배 필래? 그래 하나 줘. 이제 마리화나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할래? 알코올. 모든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 피어 프레셔는 굉장히 이 사탄이 즐겨 쓰는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이런 호기심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이 욕심, 이 탐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좋은 면에서의 욕심도 있고 또 나쁜 면에서의 욕심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악하게 이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탐욕으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사탄의
그래서 즐겨 쓰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꼭 탐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음란과 부정과 그다음에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유별나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빨리 알고 거기서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요. 그 탐욕이 그 고리가 돼가지고 꼬리가 돼서 내 코를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이 되면은 그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나니 미혹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탐욕이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사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시작이 욕심인데 거기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탐욕 이거 외에도 우리 죄가 있는 그러한 인간들은 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정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을 막습니다.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몰랐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보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너가 누구예요? 너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는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 우리 그 사람의 일은 항상 모든 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람의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기서 뽑아내세요.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그 영적인 원리를 그 분별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실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탄을 분명히 찾아내시고 쫓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항상 덮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장 그 첩경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이것을 인간적인 야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슬프지만 참으라 하고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노티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대화를,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나눌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안에 성령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전부 다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일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가지고 안 되면 투표해서 그럼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이런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스타일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theocracy, 신권주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사탄이 들어가는 그 이유가 아까 그 탐욕이라고 그랬는데, 욕심 탐욕인데 이것이 돈입니다. 돈. 인간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기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뜻이 깊은데, 돈 자체는 그것이 뭐 악이고 선이고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탐심이에요. 욕심, 탐심.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믿음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있어지면은 제일 먼저 교회는 다니지만 참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야 된다고 했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이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 것도 없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은 얘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세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앞서서 우리가 돈을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세이브해서 이만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호흡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 솔로몬이 그 잠언을 순종해서 그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영화를 누리고 또 그리고 많은 돈을 가져왔던 사람의 자기 테스트모니. 사실 돈이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 더 골치 아픕니다. 훨씬 골치 아파요. 자기 자녀들이 또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리고 또 뒤에서 자기 부모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면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코트에 가서 재판소에 가서 내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고서 또 서로 싸우고 이제 그래서 형제의 의리는 싹 없어집니다. 참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죄를 갖게 되면은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사탄들이 술술 줄을 이어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싹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그 다음에 내 욕심대로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가는 통로가 지금 욕심과 돈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는 마귀들이 들어오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여기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 생각. 여기에 사탄이 들어오는 도로, 하이웨이가 여기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이 우리 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혼에 여기에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여기에도 사탄이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틈을 내서 그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혼은 우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혼으로 가득 차 있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 혼은 혼대로 역사를 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는. 그런데 이 혼의 컴포넌트, 이 안에는 여기는 내가 스크린 도어를 똑바로 여기 쳐놓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탐욕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죄악이 있고 내가 호기심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은 계속 그 안에 사탄이 항상 들락날락해요. 내 혼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화가 막 나서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사탄이 부추겨서 그래서 내 이모션이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너 사탄아,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네가 왜 그러니 빨리 나가라 하고서 명령을 해요. 예? 명령을 하면은 갑자기 그 분노가 싹 사라져 버려요. 내가 왜 그랬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내가 화를 냈지, 화를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서늘한 것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거 특별히 화 잘 내는 사람 그거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 혼 안에 내 그 생각이나 내 그 감정, 이것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반응이 빠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혼의 레벨에서 사탄 마귀들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영이 열려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아마 그 사도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탄이 들어온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썼던 것을 아마 나중에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이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마음과 생각, 즉 우리 혼에 이것이 사탄이 항상 들락날락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았을 때 사탄의 통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잠깐 봤죠. 그 3장 3절서부터 쭉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기 전에 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게 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봐라 하고 끌고 가서 이것을 이렇게 실물 교육식 거진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면서 이제 똑같이 말로서 와서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서 여기서 점점 더 의심을 갖게, 의혹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갔더니, 호기심에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부터 이제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맨날 옆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만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봤더니 갑자기 그 나무가 먹음직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독소를 쏘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 호기심이 이게 모든 그 죄를 끌어들이는 이러한 그 죄의 그 근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 한번 해볼래 해서 시작하는 것이 마리화나 괜찮아, 아주 순해, 좋아, 괜찮아. 이거 내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언제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자꾸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죠. 공짜 아니야 이제 돈 내. 거기서 이제 끌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마리화나가 점점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너무 약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코케인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하드락 그 드락으로 가는 거. 알코올 그 다음에 그 담배 그 코카콜라까지 그 인이백에 코카콜라.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 애딕션들이 이것이 이제 더 강해지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된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 뭐를 통해서 음란이 들어가냐? 포르노.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는 국민학교 아이들,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까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그러한 컬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그걸 모르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 어때서 그래?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그 호기심이 많은 그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그 세대에서는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나서 그 사이콜로지스트, 그 심리학자들이 13초 내지 15초만 있으면 그 잔상이 머리에 남아서 계속 그걸 찌르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으면 못 배기게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컴퓨터에 보면은 이러한 스팸 이것을 그냥 내가 잘못 한번 팍 누르면은 그럼 그것이 꺾고 길이가 한 4초, 5초 아니면 한 10초 정도 이렇게 쭉 나가요. 가장 하이 그 클라이막스 여기서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호기심으로 다시 클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철저하게 그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서 메디슨 애브뉴죠. 그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그 사이콜로지 PhD들만 잔뜩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하냐.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르노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돈을 내면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청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더 하드코어를 찾게 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호모섹스로 가는 겁니다. 차일드 포르노, 그다음에 호모섹스.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다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사탄 마귀가 끌고 들어가요. 일단 그 어딕션이 되면은 그 중독이 되면은 그 약으로 안 됩니다. 의사가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 중독에서 갬블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본인이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중독에 걸렸다. 이 포르노 중독에 걸리고 내가 그다음에 그 드러그 어딕션 마약의 중독에 걸리고 그다음에 알코올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죄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동성연애자 마찬가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동성연애에 걸린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약해요. 거의 대부분들이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권유에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다들 그냥 따라가는 그런 애들들이 다들 거기에서 끌려가지고 나중에 그 에이즈, HIV 걸려가지고서 이제 죽고 젊은 애들들. 이 사탄들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가는 이것이 바로 그 호기심과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탄의 지금 이 시대의 컬처입니다. 컬처. 아무 방패 없이 그리고 아무 능력 없이 그대로 끌려가지고 코가 끼어서 그대로 질질 끌려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그 탐욕과 유혹과 호기심과 이런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그 제일 좋은 example이 뭐냐면은, 그 세일즈맨들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하죠. 전에는 그걸 세일즈는 라디오로 다 했습니다. 라디오로,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 그래서 라디오로 이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선전했는데, 그거보다 이 텔레비전이 나오고 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더 확실하게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죠. 세일즈맨이 다닐 때 세일즈맨이 얘기합니까? 샘플을 가져가서 이 샘플로 프레젠테이션을 먹어보세요, 만져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사탄에게 넘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old fashion, 아주 옛날 방법을, 세상은 컴퓨터와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과 또 뭐 SNS 이걸 통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의 반대, 항상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방법이 귀로 말하는 그 텔레비전이나 그 컴퓨터가 아니라 옛날 라디오 방법, 귀로 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게끔 해서 그 듣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처음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인가요? 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 그 믿음이 봐서 나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믿으라. 믿으라. 그런데 show me,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봐서 확실하게 그 깨달으면 내가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건 벌써 이건 팩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거 뭐 끝이 없는데,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봅시다. 26절서부터 31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그 성만찬 누가 예수님 배반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무교병 빵을 먹을 때 이 사람들 뭘 찍냐면은 초에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초. 이걸 빵을 찢어가지고 초에다 찍어서, 그래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브레드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조각을 받아서 먹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사탄이 이미 그 아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이미 오래전에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이미 그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요. 거기 보면은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제 그 재정 담당에 그래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셨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그 12명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하여튼 그 먹고 자고 하는 이 돈을 유다가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이 생기죠. 항상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할까? 이 탐욕이 바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탄이 그 가롯 유다에게 계속 들어가서 알짱알짱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이 풀리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사탄에게 주고 넣어준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들락날락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내 마음속에 어두워지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이게 가까이 하려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빨리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두워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 속이 안에가 퀴퀴해지면 파리들이 더 많이 모여요. 쥐들이 더 많아집니다. 음식이 썩으면은 이제 파리가 모이고 더 오래되면은 쥐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점점 사탄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집어넣어 준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악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남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다음에 나중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늘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까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혼에서 있으니까 내 감정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다음에 내 의지도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다음에 어디로 나타나는데 입으로 나타나요. 입으로. 내 하는 입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저거는 미워. 항상 미워하고 내 입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입을 닫고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돌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으로 나온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그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attitude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요. 행동으로.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들어오냐.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작이 제일 먼저 내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자살 참 멋있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이게 참 고통이 인간의 고통이 내가 죽으면 싹 다 없어지겠지. 뭐 그냥 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이렇게 이것을 자꾸 미워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인터넷 속에서 찾아보면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런 그룹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생겨서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이 세상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으로 해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태도가 이제 죽은 사람처럼 행합니다. 죽은 사람. 여기 아까 보면은 이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에. 어두울 때. 그래서 어두울 때 내 영과 혼과 그다음에 몸이 어두울 때 이 사탄들이 더 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 귀신들이 도적질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밤중에요. 밤 새벽 2시부터 4시 요 사이에. 이 지금 라마단 이슬람들 이슬람들의 성월인가 거룩한 달이라고 하는 라마단 이 가장 마지막 날 그 일주일 동안이 이들이 전 세계에서 보면은 테러와 죽이는 거와 그다음에 폭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사탄이 그 어두울 때 그 밤에 이것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내 생각에서 그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그다음에 내 죽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에서 계속 이것이 맴돌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컨트롤하게 돼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컨트롤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 오늘 가서 이제 아파트 몇 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그 방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이. 내 가족에 누가 그런 애가 있나?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나? 빨리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의사에게 가서 이것이 되는 문제 안 해. 의사가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이런 거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이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뭐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하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이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더 오히려 더 파멸시키는 그런 쪽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세대가 악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많아져요? 처음에 이 그 귀신들을 있었다가 그것을 쫓아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그 안에서 내가 더 깨끗하고 더 항상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죄하고 다시 짝을 하고서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모든 그 음란의 것을 가지고 이러고 장난하고 오면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귀신이 오는데 전에 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전부 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사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그 속도가 폭발적으로 더 커져서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7마리나 더 많은 7배가 더 많은 그런 것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쳤을 때 특별히 그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렸다가 이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꼭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Sin no more. 죄 짓지 말라.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먼저보다 더 악해져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암 치료 받았다.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 받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 받았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할렐루야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그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했나 하면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은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더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또 술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또 죄를 범하고 다니니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돼? 전부 다 더 7배나 더 강한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 들어가요. 악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악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것을 그대로 믿게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리가 사라져요. 내 성령이 떠나니까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믿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아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자기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게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데려다가, 그런데 그 딸이 있어요. 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데려다가 자기 생일날 춤을 추게 했더니 너무 기뻐서 자기 가진 것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시킵니다. 가서 자기를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가져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시스들이 하는 겁니다. 비헤딩, 머리 자르는 거. 그 당시에도 그 사탄의 영이 바로 그 여자 그 헤롯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시킵니다. 사탄의 영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동물들이 이제 그 동물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동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32절에 거기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려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했다고 했어요. 이 귀신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들어갑니다. 동물들에게도. 예. 동물들 요즘 집에서 개, 강아지들, 고양이들 많이 키우죠. 근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나 그 개들이나 그 고양이가 같이 영을 받아요. 그래서 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영으로 예민해서 센시티브해지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깊은데 여기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다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그 주인의 영을 닮아서 아주 악해지는 그런 그 개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그 개들이나 이런 것들에 물리면은 그럼 굉장히 오래 가요. 악한 영의 그것이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통로와 또 그리고 이런 때, 중요한 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그때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었어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또는 감정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됐지, 이거는 옳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빨리 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내버려 두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개를 해도 그래도 멍멍해요. 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목적을 놓고 그 결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일 좋은 example이 성전 건축을 하자. 우리 교회 성전 하나 새로 집시다, 삽시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문제는 대개들 보면은 이게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깨져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네 교회다 내 교회라고 싸우고서 그러고 갈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뭐 그다음에 그 기도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example이 사도행전 그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터키 북쪽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로 갔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도 거기서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잤는데 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거기 12절인가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이 예수의 영이 임하는 줄로 그렇게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코스를 바꾸는 걸 하면서 빨리 거기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때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하다고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싸우고 해서 나아가는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없이 그 과정이 언제냐?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악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의 현 시국이 그렇고 또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그 모습들이나 한국의 앞길이 막막하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강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완전히 덮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영혼 육으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그 교회 모습들이 너무 지금 바쁘고 그다음에 기도하려고 너무나 피곤해. 정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신부들을 주님께서 그 영이 깨어있는 소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교회 그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방향을 바꾸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거기에 붙잡힌 신자들이 이제 잘못 가는 거죠. 잘못 가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안주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거 다 세우고 사람들 모으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새벽기도 처음 해봤나? 철야기도 처음 해봤나? 이러면서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도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더 하고자 하는 그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그때쯤 되면은 사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성령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분별을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영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그 사탄의 그 마귀들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아주 원치 않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은 이것을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나는 열심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됩니다. 더 성장을 해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거기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한 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들을 계속 이제 쫓아다니고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더니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에게 이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죄 지은 거 내가 봤습니다. 요한이 죄 지은 거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제자들에 해서 사탄에게 대해서 그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사탄이 한 얘기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라.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이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노라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켰도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교만해서 나는 다 알아 하고서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너무너무 큰 그 영향을, 그 나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1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것을 더 커버하려면.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13장에서 더 중요한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정말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마음에 그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저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결국 보시고 이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사탄의 그 공격과 그리고 미혹에서 유혹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면역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넘겨서 또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